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신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문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문구를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문구를 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이제 보태서 그것을 해석하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에 관하여 이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시고 붙잡혀 가셔서 당한 고초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은 이 땅에 우리와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것은 이제 처음 싹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면요. 볼품이 없었고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오신 모습은요. 아주 힘이 없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그것도 또한 누울 곳조차도 없으셔서 말구의 날심을 보게 되죠.
그 누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연약한 순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요,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고요,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나심으로부터 모든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초로 그 고난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초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또한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고난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시간과 지명 그리고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론되고 언급이 될 때는요, 이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사실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역사적인 근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은요, 예수님의 처형의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에서 처형을 안 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처형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하고 참수형을 당했던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로마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역이나 또한 살인자, 또한 흉악범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자들이 받는 십자가 처형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 때 법정에선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안 하려고 했었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어떡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그 앞에서 지금의 말하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야만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는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거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도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또한 그 형벌을 받고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은 여러 모양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렇게 죽이셔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 이유는 형벌과 또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더 나아가서는 그 형벌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오로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그러한 처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죄인의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의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모두 담당케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요. 그 모든 고초와 또한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심판에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요. 애굽에서 장자재앙을 낼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듯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또한 형벌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담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죄는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내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벌을 대신 감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 단순히 죽어서는 안 돼요.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 그 벌에 대한 그거에 합당한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죄의 벌에 대한 그 값을 다 치렀어요.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이 표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벌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친히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징벌과 무슨 저주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은요, 어떠한 것이에요? 그 사실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죠.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서로 대적하고요, 서로 싸우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왔을 때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잡혀왔음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십자가 처형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그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은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처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으로 낙인 찍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요.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냥 좋을 수만 없어요. 왜요? 남은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그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능히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는 정말 그 어려움도 또한 핍박도 또한 문제들 앞에서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정말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